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디모데에 있는 말씀을 통해 축복의 가정을 만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육신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영적인 관계 속에서 특별히 만들어진 사이예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역할. 우리가 어버이 주일 하면 매번 자녀들을 향해서 순종해라, 그것이 맞는 말이다 라면서 이렇게 가리키는데,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빠고 엄마라면, 우리가 어버이라면 우리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훌륭한 영적 아버지를 두었어요. 그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디모데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아버지들이 되어야 돼요. 육신적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되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어떻게 생각되는지 제가 짧은 동화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고목나무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람쥐 가족이 참으로 가난해요.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아내에게 말해요.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에 비해 우리가 너무 못 살지?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게. 그 뒤에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숲에 나가서 과일과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밤늦게까지 그 일은 반복됐습니다. 몸이 아주 축이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다람쥐 가정은 숲속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어요. 집도 좋은 곳으로 옮겼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다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가정에 아빠와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아빠와 남편이 없어졌어요. 매번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아버지를 도대체 만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할 즈음 될 때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렇대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기나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고생을 내가 도대체 왜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한참 싸우고 있는 엄마 아빠를 보고 새끼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아이가 동생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막내 다람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러면 형, 저분에게 우리 아빠 좀 사달라고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좀 사달라고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아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셔요. 너무 열심히.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빠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아빠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빠는 자녀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문이 돼요. 오늘 말씀 2절에 영적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아버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축복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보탬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식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아빠들 많이 계시는데 어디에다가 아빠가 주어야 할 축복을 낭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 직장, 취미, 분주하다고 생각하는, 또 가족을 위해 생각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분주하는 내 시간들, 이런 거에 너무 아버지가 해야 할 축복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속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 디모데야의 아주 친밀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그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 그 관계의 친밀함과 따뜻함이 느껴진다고요. 매번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없어질 가치나 이기적인 생각들로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그것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아빠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아빠를 좀 사달라고, 저 사람한테 우리 아빠 좀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다람쥐의 동화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참 울립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잘못된 아빠의 잘못된 이 삶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원칙이나 아버지 생각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건 아버지 사랑입니다.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아버지 사랑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에서의 그 애절한 소리가 들려온다고요. 아버지는 에서에게 사냥해서 음식을 해갖고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어때요? 그 어머니는 동생인 야곱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심부름도 잘하고 잘 도와주기 때문에. 아버지는 큰 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축복을 가로치고 사기를 당해서 장자권을 뺏겨가지고 에서가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런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요.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버지의 모든 생각으로 하여금 그 집안 전체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축복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더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아무리 율법이고 아무리 정해진 일이라 해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할 수 있잖아요. 에서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게. 저 동생이 내 축복을 빼앗아 가서 저 동생 미워서 억울한 게 아니라 아버지 내게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됩니까? 나에게 좀 사랑을 좀 주십시오. 그거 안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축복을 가로친 그 사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요. 왜 성경은 사기치고 속이고 나쁜 놈 그 야곱에 대해 지적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이 먼저 가야 되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대요. 무슨 눈일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을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자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고 에서가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셔요?
나에게도 사랑해 주실 수 없는 건가요? 무슨 원칙이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통곡하며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미 이삭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두 아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러한 일을 이미리 준비했다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경고에 따라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서로 편애하지 않고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미리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충분히 아들과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면, 이미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자기 기호에 따라 무엇이 먼저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경고한 말씀을 듣고 그 서로 가정이 은혜와 사랑으로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그 가족이 분열되었을까요? 이 대혼란에 빠졌을까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올바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들은 여러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자식들은 혹독한 대가를 평생 치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생각에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일이 가족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축복을 빈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축복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 내가 받은 은혜와 그대의 감격과 은혜를 어떻게 내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저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 교회 가지 말고 놀아주세요 그래요. 무슨 소리야? 목사가 교회 가야지. 한두 번이면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는 대성통곡을 해요. 아버지 교회 가지 말고 놀아주세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무슨 소리야? 이래야 먹고 살지 마. 무슨 소리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일들이야. 아버지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너도 아버지를 이해해줘. 너는 네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야 착한 아들이야 라고 설득해야 하는 겁니까? 그 아들의 소리가 에서의 절규같이 들려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와 놀았던 기억이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어머니는 교회와 집안일을 하시느냐고 늘 분주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쫓아다니시나 늘 종종거렸다고요. 그 외 두 분은 매번 그렇게 바쁜데 나는 왜 이렇게 심심하지? 했던 어렸을 때 그 생각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어떤 아빠입니까? 어떤 아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빠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아빠는 일해서 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아빠의 역할은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자녀에게 축복으로 기도해 주는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 쫓아다니면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방법은 나에게 받은 축복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돈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원칙은요, 사랑 앞에 무너져야 돼요. 사랑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이 원칙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자녀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아버지는 축복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돈 벌어다 주는 것이 아버지 역할 아닙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어머니는 뭐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까? 어머니는 믿음을 전달해 주어야 돼요. 믿음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영적 아버지가 되어 디모데를 축복하는 일을 했다면
디모데의 육적인 믿음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믿음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디모데가 참으로 귀한 것은 그런 어머니를, 그런 할머니를 두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보면 나는 밤낮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누니게에서 있더니 그대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말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네 믿음은 참 깨끗하다, 참 진실하다. 그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누니게에서 받았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진실한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디모데가 받은 믿음이래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다시 보면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누니게에게 있더니 그대에게도 있군요. 이 믿음이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온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실한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보고 디모데가 진실하다고 했을까요? 그 위에 보면은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헤어질 때 흐르는 눈물. 여러분, 진실과 눈물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울어줬던 거예요. 엉엉 자식을 위해서 울어주었던 거예요. 그 눈물을 알고 디모데도 성품과 성격이 어머니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늘 눈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울어요. 헤어지면 울고, 슬프면 울고, 안타까우면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울어요.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그렇군요. 당신 어머니, 당신 할머니에게서 배웠군요. 디모데후서 3장 4절부터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너의 그 진실한 눈물, 내가 다시 만나고 싶다. 할머니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눈물, 내가 다시 만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의 눈물은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전수해 주었는지 바울은 정확히 알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셔요. 아이작 암브로스라는 사람인데 기독교 교부이자 감독이에요. 그분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식은 뭘로 키워야 돼요? 어머니들은 자식을 눈물로 키워야 돼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없어서 막 울어요. 우는 것을 자식이 본다고요. 아이고 우리 엄마 한심하게 또 우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이 그 자식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 깊이 새겨진다고요. 아무리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신앙이 없는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 어머니의 눈물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실한 믿음이라고요. 어머니들이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까? 어떤 아빠가 되고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더 좋은 것 해주고 더 귀한 것 해주고 남들 안 먹는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자식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자녀에게 축복해 줘야 돼요. 이리와 내가 축복으로 기도해 줄게. 아버지 배가 고파요. 아버지 연약해요. 아버지 뭐 갖고 싶어요. 자식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큽니다. 점점점 자라 세상과 삶 속에서 가장 으뜸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어머니는 뭘 해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 기도해요. 그 눈물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마르지 않아요. 가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들이 가장 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정상인가? 나는 좋은 아빠인가? 나는 좋은 엄마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늘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방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착각으로 가족을 위한 척 한다고요. 가족이 풍지박살나요.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첫째, 둘째, 셋째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둘째는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어떠할까? 셋째는 그제서야 내 직장, 내 직업, 내가 하고 싶은 것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가족 중심, 그 다음이 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매 순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직업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흔들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죠. 내가 가정을 위해 이 일을 한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가정이 희생되고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엄마 아빠라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꿔야죠. 가정을 중심으로 내 일이 먼저인 거예요. 가정이 먼저고 내 일이 그 다음인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가족끼리 정기적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정기적인 가족의 모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왜 모일까요? 왜 정기적으로 모여요? 친하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웃으려고? 아닙니다. 가족이 모이는 이유는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요. 내가 제사장의 아버지다 라는 존재, 내가 어머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다 라는 존재, 삶의 근거가 되시는 내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의 이야기를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야.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야.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 시간 아니면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신앙 중심적인 가정이 되어야 돼요. 당연하죠.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에요. 신앙 중심적인 가정이란 뭐예요? 신앙 중심적인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있어요. 절기라고요. 절기. 이 절기를 시간만 되면 지키게 하셨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정기적인 예배 드린다. 우리 가정은 함께 모일 때 예배한다. 그날 되면 우리는 반드시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것이 신앙 중심적인 가정이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추도 예배를 드리면 서로 오가기가 불편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드리신대요. 또 올 수 있는 가족들 몇 번 이렇게 모인대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야, 모여야 신앙 중심이지. 모여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신앙 중심의 가정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모일 때는 아금박스럽게 모이셔야 돼요. 또 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해 줘야지 누가 축복합니까? 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의 권한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가 되십시오.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셔요.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인 가족의 시간, 신앙 중심적인 신앙,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의 가정을 세워낼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삶을 바꿔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